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기쁨,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병화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셨어요. 1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1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 못 들어가시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선교사님 들어가십시다. 선교비가 묵음이 다 못 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2월 26일 출국 일정을 잡을 때 백신을 맞고 선교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어요. 제가 냉정하게 안 됩니다. 이제는 나가셔야 합니다. 금요일 공항에서 목사님 7시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만 목사만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에 이 특별한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죠. 코로나19 대유행이라고 하는 긴 터널 언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빛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백신 접종이 앞섰죠. 동영상 하나 보실까요? 한번 잘 보세요. 저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잘 보세요. 바늘로 찌릅니다. 그런데 주사약을 밀어넣지를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빈 주사기로 공기만 집어넣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이 되었죠. 브라질은 미국에 의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그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까지 막아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맡은, 백신을 맡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몇몇 의료진들의 일탈로 인하여서 저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셔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신
특별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은 다른 민족보다도 우선하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 2절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당일성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을 할 수 없도록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흩어놓습니다. 다른 나라로 막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민족적인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혼혈이 나온 것이죠. 마치 조선 말기에 일본 지국주의자들이 못된 짓 했잖아요. 우리 손자들을 저 북간도 만주나 하얼빈 이런 것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혼혈을 이루게 되어지는, 혼합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민족적인 순수성과 단일성을 이뤄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동화되도록 그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아수르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 혼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남쪽 유다가 아이고 저 북이스라엘은 혼혈이야, 저것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자, 우리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 쓰지 말고 우리 남쪽 유다는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명칭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 들어있는 민족적인 우월성을 스스로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세계 많은 나라의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삽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거부감을 가지고 대적을 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결국 이 민족적인 편협성은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에 의하여서 큰 미움을 얻게 되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버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할이 곧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역할을 얻었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3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아파트를 참으로 사랑하는 여전도 회장님 집사님이 있었어요. 다음 주일이 그 기관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럼 여전도 회장이면 한 주간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내내 사랑하는 아파트 구경만 다니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마친 한복을 폼나게 입고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시작은 훌륭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9동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이다? 그 역할, 그 주의가 나를 당연히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좀 깊은 생각을 합시다. 내가 진실합니다. 내가 진실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합니다. 할 때 그 진실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죄송합니다, 없으십니다. 누군가가 내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다, 어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다,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왜 그것에 관심이 없냐면요, 오히려 많은 소유, 뭐가 잘 됐다, 그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은 근심이 크세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그 방법대로 잘 된 것을 축복이라고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헌신함으로 고통을, 희생을 감당하는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든지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며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인 로마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관계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1세대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죠.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1세대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약속을 받느냐? 너희는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뺍니까? 내 상황에 이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떨 때 뺍니까? 내 상황에, 내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을 하면 손해가 돼. 이런 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진실과 믿음 중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의 집에 잠시 유하게 돼요. 그 집에는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처녀의 몸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 누가 방문을 하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집에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7사람이 있어요. 누구? 첫째, 사도 바울, 빌립 집사, 성령으로 예언하는 4딸,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집 안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 사도의 옷을 여미는 띠를 달라고 하더니 자기 수족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 내 수족이 묶여있듯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빌립 집사와 예언에는 능히 있는 4딸 모두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 말아라,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매우 당연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나 하니. 예언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진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아주 다른 민족보다도 우선시하게 받은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순간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순간들을 순간순간 맞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은 현실,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냐는 거예요. 상황에 의하여서 나 중심적으로 내 유익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집중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특별한 사람과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 복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2세대와 똑같이 받았지만 그 상황에 지나치게 적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을 받았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진실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그 축복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미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지구가 1초에 태양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공전하는지 아십니까? 1초에 약 30km의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1초에. 1시간에 10만 7천 km의 속도로 공전을 합니다. 이거 느끼면 죽어야 안 죽어? 다 죽습니다. 멀미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속도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근데 자전거는요, 초속 지구가 30km 이상으로 공전을 하는데 자전거를 30km 속도만 타고 달려도 어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빨라. 이러다 자빠지면 죽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낌으로 판단을 해요. 과학적인 논리도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자주 환기하고 예배하면 확진자가 와도 코로나 전염 안 된다.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믿음도 아니고 느낌의 의지에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느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죄송합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주 긴장이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가서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 고초를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냥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 움켜쥐고는 항변합니다. 주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두고 죽는다고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스승이 올라가면 죽는다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제자가 아니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어야 누가 살아요? 죄가 살고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앙 고백이 있어도 자기의 상황, 자기의 유익이 하나님의 생각, 사명보다 앞서면 하나님께 책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대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딸 세 식구가 이제 개척을 했죠. 몇 개월이 지나도록 교인이 없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저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수개월을 한 3, 4개월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 뻘 되는 여자 성도님과 청년 한 명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강단에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보니까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하시고 갔어요. 야, 처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가는 거 보니까 꽤 신앙이 있으신 분이다. 뭘 기대할까?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등록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분들이 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저보러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물어봐. 제가 그때 나이 29살 전도사였어요. 예, 담임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이 길 건너 어느 장로교회 권사이면서 총여전도 회장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청년회 회장입니다. 와, 이거 수지 맞았다.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자기 교회 험담,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이 나갔습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면 담임 목사님께 이명증서 받아 오십시오. 그 권사님 모자가 다음 날부터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신자도 하나도 없는 교회, 나이 아들뻘 되는 전도사가 어서 오십시오.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서 임용증서 띄우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과 그 아들을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마음으로는 수백 수천 번은 찾아갔습니다.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가서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발 교회만 나와 주십시오. 마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갔습니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이 순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나간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을 저와 아내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첫돌된 딸아이. 그리고 첫 번째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2번 이혼을 경험한 순복음교회에서 학습받은, 세례도 아니고 학습받은 성도였습니다. 제1호 신자가 권사님, 청년회장,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제1호 신자가 2번 이혼한 학습신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이루신 자가 얼마나 제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는지요. 아직도 그분 이야기를 아내와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궁금하죠? 그럼 그 권사님 어떻게 됐나?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 모자가 다시 교회에 와서 정식으로 등록하고 한동안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어요. 임용증서 가지고 왔냐고요? 아니요, 그때부터 임용증서 말 안 꺼냈어요 제가. 여러분, 왜 내가 그런 헛소리를 했지?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목회자가 맞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경험하는 삶의 괴리예요. 우린 날마다 이런 삶의 괴리를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간증이면서 또한 여러분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피할 길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피할 길은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여 찾는 게 피할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요,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성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게 피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비록 코로나19와 같은, 아니 코로나19보다 더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맡은 자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